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 지수 최하위, 사회적 갈등 지수 2위, 자살률 10년 이상 부동의 1위, 헬조선 7포 세대, 이런 지표들이 또한 우리 시대를 또 우리 세대를 향한 단어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암울하다고 해요. 목회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합되게 오늘 우리는 상징적인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달걀 없는 부활절, 달걀 없는 부활절. 주는 교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주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걀 없는 부활절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보았는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군대 가서도 달걀은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걀이 없지요. 대면 접촉을 삼가하기 위함입니다. 왜 부활절에 달걀을 먹었습니까? 이유가 여럿 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달걀 장수였다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달걀이 부활절 분위기를 띄우기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로 웃으면서 달걀을 주고받으면서 참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에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했으면 좋겠고, 또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인물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살아갔던 시대는 주후 1세기 전쟁이 있었고요. 아주 잔혹한 핍박이 초대교회 제1세기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는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는 낙향하고 업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피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가 끝내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이 있는 듯 싶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를 공부하면서 또 특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의 우리를 향한 신앙생활 겉면을 들어보십시오. 어려운 시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첫째는 쉽게 신앙생활 하라는 겉면입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라. 생명의 주께 집중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죠. 베드로는 신앙생활을 어렵게 했던 제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했다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복음서 여러 곳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참 열심히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러는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열심으로는 자기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결론이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말씀드렸듯이 주를 3번까지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혼자 하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런데 인간끼리 같이 모여도 사실은 결과는 매한 가지예요. 마음 맞는다고 부부가 모여서, 마음 맞는다고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나아가도 사실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성령과 같이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요 15절에 생명의 주 그랬는데 이 생명의 주에 대해서 마음을 다 쏟은 인물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여러 설교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성령 역사 기점으로 해서 시작한 설교, 강연, 12장까지 연결되는 모든 설교, 모든 강연, 모든 대화, 베드로의 한 가지 주제는 바로 생명의 주였습니다. 생명의 주. 그 생명의 주를 경험했더니 자신은 성령 충만 받았고 그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주를 붙잡아라 그런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도 다른 것 없다. 생명의 주를 붙잡으면 쉽게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못 걷게 된 사람을 이 베드로가 고칩니다. 1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기도 시간에 요한과 더불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쏟아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걷지도 못한 사람이 걷게 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된 본문 그 설교도 고친 사람이 기쁨에 겨워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런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이 기적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12절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힘, 자기 열심, 자기 능력으로 제법 주를 쫓기에 마음을 다 쏟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도와주실 것이다. 그를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바라고 또 바라고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10일간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 받고 그 이후에는 오늘 본문 포함해서 모든 곳에서 이렇게 강하게 힘있게 당당하게 신앙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 선배의 결론과 같이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신앙생활해라. 성령 충만으로 그 도움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성령 충만 그런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갖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 베드로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급박하고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도 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자기의 육성으로 열심으로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행했는가? 매 시간 기도할 수 있고 두세 시간 너끈히 기도했고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기도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생명의 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사모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아니 단 1분밖에 시간이 없다 해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부모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왜 성령 충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쉽게 신앙생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도하시니까. 왜? 같이 하시니까. 여러분, 그러한 성령 도우심으로써 충만해지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그 도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살아나게 하는 소생의 영이십니다. 낙심된 자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어떤 시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일어나게 되었어요. 승리케 되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 산 증인으로 우리 앞에 섰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고 그 본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럽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이러한 베드로의 부드러운 호칭을 보게 됩니다. 또 하반절에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때 형제들아, 또 관리들 누군 줄 아십니까?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관리들을 통칭해서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드럽게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베드로는 다혈질의 사람 아닙니까? 싸움의 명수예요. 싸움의 명수. 제자 중 가장 친한 같은 동네 출신 그 야고보 형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형제가 좌편 우편에서 예수님을 모시게 해 주옵소서, 높은 지위 앉게 해 하옵소서, 그런 부탁을 해요. 그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분노하죠. 쫓아가서 싸웁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주동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칼을 들었죠. 그리고
이 지도자들, 관료, 관원들 중에 노예 한 사람, 말고죠, 말고. 그 이름이 말고인데 그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 정도로 다혈질이고, 만일 적대감을 표출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물불안거리고 싸우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이렇게 부드럽게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역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님 때문에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자들도 다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닮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 아니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십자가에 첫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받으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이렇지 않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돌 들고 스데반을 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라. 25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랬습니다. 26절에도 예수님으로 복 주시려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권능을 받았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일 듯 말 듯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약간 깨닫게 그 정도로 찰랑찰랑 이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정황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복과 권능,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받았습니다. 확인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으니까 여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요, 금방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라고 나면서 먹게 된 자를 걷게 하면서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이전에는요, 은과 금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베다니에서 한 여종이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까? 300데나리온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자들, 특히 베드로까지도 뭐라 그랬는가? 왜 허비하느냐? 어떻게 보면 허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없으니까. 그만큼 물질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그걸 주겠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이는가? 하늘아버지 아닌가? 어찌하여 너희 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다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를 유통업자에 비유했습니다. 참 좋은 비교라고 봅니다. 우리는 제조업자가 아니라 유통업자라는 거예요. 뭘 만들어 가지고 없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가지고서 흘러보내는 것. 우리 주일학교 멘토로서, 교사로서 섬기는 분들, 쥐어 짜가지고 없는 사람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고,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준 거, 그거 받아서 조금 흘러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받는 거 중요해요. 받아서 움직여서 내가 가져야지 뭐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저도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할 내용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에게 줘야지 쥐어 짜서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꺼내서 주면 얼마나 조열한 하늘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주셔서 그것 가지고 은혜 받고, 이건 나눠야 되겠다, 이거 좋다, 그리고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유롭게. 주일 성수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살핀다. 봐라, 시간에 대해서도 일하는 시간, 너희들 수입, 그거 다 맡겨라. 내가 행한다, 감당한다. 그거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정말 다 채워주시고 다 함께 하시는 그러한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가지시고 그리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된 시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내 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다르지 않아요. 다 힘든 시대가 되었고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선교해야 할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정도로 각박해진 시대를, 이 말세지말 이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우리가 부활신앙 붙잡고 생명의 주를 모셔서 쉽게, 부드럽게, 여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